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린도 전후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스스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고린도 교회의 한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2차 전도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건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그 사회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동쪽에는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레게옴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항구가 있다 보니 그 지역을 통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많은 나라들과의 무역이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집트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크고 작은 나라들과의 수입 수출을 하는 무역 활동을 하게 되었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이라는 그 모든 나라들과 끊임없는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서로 뻗어나가는 그 모든 관문에서 무역 활동을 하다 보니 그 고린도 사회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동서로 문이 열려 있다 보니 그들에게서 받아들이는 수입되어지는 물품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 고린도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나라 민족들마다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이 지역으로 다 수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우상들을 숭배함과 동시에 그 고린도에는 가장 높은 산의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신전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사회가, 고린도 사회가 많은 외부의 문화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한도 이와 같이 성적인 것에 문란한 음란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 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찢고 나누는 그러한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닐 당시 에베소에 있으며 그 소식을 들어 이 모든 소식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한 절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그 현 모습, 현 주소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결단코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 사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도 사회와 분별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곳에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고린도 사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지금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사회의 특징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오다 보니 교회 안에서 또한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의견이 대립되어 싸우고 다투고 찢고 찢는 그러한 경건치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사회 또한 교회의 모습들이 현실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싶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심경으로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 한 주의 삶을 지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그 안에서 또한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또한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싸우고 다투는,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범행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도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다 보니 젖어드는 그런 모든 행위가 교회 안에 스며들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찢고 찢는 그런 현실의 한국교회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사회와 현실의 사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모든 행위는 결단코 어리석은 행위이며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현 시대 성도들에게 또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 시대의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안하며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 한 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않는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그 안에는 거룩한 영, 성령이 임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구약 시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하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광야 시대 같은 경우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앞세워,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라는 영적 지도자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지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라고 하실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자들에게, 개인 개인에게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신약 시대의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 안에서의 임재하심과 대표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또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냐? 결코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이 성전에 또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더불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 다녀본 건 사실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녀본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교회 앞에 들어서서 성전에 들어가면 차가운 교회에 있습니다. 전혀 기도가 쌓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성도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 가정은 정말로 성령이 없는 교회, 없는 가정, 그리고 없는 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전을 들어가면 문을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쌓인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증명할 수 없는 거지만 영적으로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강교회는 분명히 문을 걸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령의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화강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한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가 식은 교회, 교회가 따뜻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 임재한 교회, 기도가 쌓이지 않는 교회, 기도가 쌓인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는 성전임과 동시에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이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도 또 우리 이 성전 또한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치 못하여 끊임없이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1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인데 너희가 어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먼저 17절 상반부에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성전되어지는 것을 살아가는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거나 회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사형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구약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민 가운데 있어서 축출되어집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치 않음으로 인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는 사형과 내지는 선민 가운데 있어서 뽑아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구약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에는 사형이요 축출되어지는 그런 결과였지만 현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이처럼 이와 같은 큰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오늘 현 시대 또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작은 진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참되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7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오스. 이것은 성별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이 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냄이 마땅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럽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요소들, 먼저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배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것들, 그리고 우상, 그리고 다툼, 찢고 찢는 혈기, 이 모든 것들이 1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회파하는 것의 요소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또 어떤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요소가 되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린도 1세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원치 않는 것이죠.
왜 음란을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그 음란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돕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가정을 이루셨죠. 근데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그 사회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그렇게 매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성매매가 성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현 시대 보십시오. 이와 같은 성매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어린 초등학생까지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만 사회가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찢고 찢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 가운데에 혹은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행위들이 오늘 현 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혹은 어그러지는 것 혹은 육신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보다 빨리빨리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점치는 것들, 타로점을 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삼아 보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재미가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정을 돌보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또 아내는 가정의 살림을 맡는 것도 당연하죠. 그것은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애썼다, 그래서 남자로서 힘을 조금 더 있으니 아내에게 폭언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 시대의 성전을 더럽히는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겠다,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명목 아래 아빠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폭언하며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 안에 음란을 버리고 폭언, 폭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서로 찢고 찢는 행위들은 결단코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이 모습이 오늘 현 시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고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이와 같이 변해가는 이 사회 속에 젖어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 또한도 교회에 와서 현 정치 사회 가운데 있어서 또 경제 활동 가운데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한다면 그것이 옳은 주의 종의 일일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연구하고 전하는 역할입니다. 이곳에서 현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으로서 우리 또한도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치우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또한도 이와 같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당신들의 신앙을 지켜낸 남은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지럽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처럼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 자녀가 내 손을 잡을 때에 크고 작은 도움을 자녀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자녀가 부모의 손을 놓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먹입니다. 이처럼 현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룩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손을 붙잡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큐티집과 이 큐티집을 열면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실의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길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달 한 달 매달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